저희는 살다 보면 간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간구, 간절히 구하다. 근데 여기서 간절이라는 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부르짖고 부르짖다. 젖먹던 힘까지 남은 힘까지 쏘아 부으며 기도하는 것을 간구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 여러분 느헤미야의 심정, 느헤미야의 마음, 느헤미야의 형편으로 우리는 들어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4절에 어떤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자기 조국의 처참한 형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벽이 다 불타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오지 않은 그 남은 사람들이 능욕과 멸시를 당함. 그때 느헤미야가 느꼈던 감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인간적인 괴로움이었습니다. 내 동포, 내 형제 자매가 저 이방인들로 인하여서 모진 압제를 당함에 거기에 따른 분노와 무력감. 나는 지금 이곳에 있는데 무엇 하나 도울 수 없는 어떤 자괴감 등에 휩싸여서 그 마음이 너무 힘들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신앙의 정체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에 대한 애타는 부르짖음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부재처럼 여겨지는 것에 대한 괴로운 마음이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상황이 사실 이 시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우리 인류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반복될 것입니다. 이 땅에는 가난한 자가 항상 있을 것이고 특별히 압제받고 핍박당하는 자들이 늘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영은 힘 있는 자들로 하여금 교만하게 합니다. 세상은 가진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좋지 않은 마음을 심어 놓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 사람의 뜻대로 하나하나 행하게 되면 그 행하는 것 모든 것이 아무리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물은 어떻게 나오냐면 오늘 보시는 것처럼 사람을 능욕하고 그를 모질게 압박하고 탄압하고 괴롭히는 것으로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식을 많이 하는 백성이 없습니다. 물론 이슬람 교도들도 형식적으로 라마단이라고 해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들은 굉장히 제의적이고 종교적인 금식이죠. 예전에 이집트를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정확히 제 기억으로는 5시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5시가 되기 10분, 20분 전부터 사람들은요, 정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밥을 먹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억지로 참다가 율법적으로 내가 그 시간까지 금식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난리도 아닙니다. 한 번은 제가 공항에 딱 그 시간대에 그 이집트 공항에서 그리스로 넘어올 때였는데요. 공항에서 그 경비대, 검색대에 있는 사람들도 정신이 없습니다. 공항 안전, 안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 밥그릇 챙기기 바쁩니다. 그렇게 시작되면 그 늦은 밤까지 마시고 먹고 노래 부르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하나님 앞에 금식했다는 건 그런 금식이 아니죠. 이 가운데는 금식을 많이 해보신 분이 계시겠죠. 여러분 금식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입으로 우리는 먹어야 하는데 마셔야 하는데 우리가 먹고 마시지 않으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나요?
어떤 분은 당이 떨어집니다. 기운이 없습니다. 맥이 없습니다. 기력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육체적인 생명에게는 위협의 신호인 것 같지요. 근데 최근에는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한 달에 하루씩 단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우리는 반드시 세 끼를 먹어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강박, 그 고정관념을 떠나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루 한 끼, 아니 하루 세 끼를 물만 마시면서 보내면 오히려 우리 몸 안에 있는 노폐물들을 다 배출시키고 더 가벼운 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단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내장만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금식을 통해 유익이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이 점점 명확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에 침묵 기도가 있죠. 근데 사실 침묵 기도는 그냥 흉내낸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순간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양한 잡념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근데 이것이 훈련되고 반복되어지면 내 안에서 자꾸 생겨나는 근심과 염려와 그런 수많은 목소리와 잡념들을 하나 내빼고 버리게 되면 그제서부터는 딱 두 가지가 남습니다. 진짜 나의 더러운 모습, 나의 이기적인 목소리와 그것을 향한 진실된 하나님의 음성만 남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어떨 때는요, 좀 비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는 그 비우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지 않고 항상 채우라고 말하죠. 말씀도 채워야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말씀만 채우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고 내 명예를 채우고 늘 먹고 마시는 것에 우리는 너무 혈안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도저히 그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바 없는 문제가 있을 때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공동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후의 결연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어떤 단식 행위가 아닙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이제 저희들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으니 진실로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이끌어 주십시오라는 고백이 금식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명하며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때는 언제였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블레셋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답답하고 괴로울 때입니다. 여러분,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 시인의 시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그 앞부분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들아, 내 맘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내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오라 말을 해다오. 그 일제가 우리를 침략하기 전 그 농촌, 나의 고향은 웃음꽃 가득하고 그렇게 풍족하지 않아도 기쁨이 있는데 바뀐 건 딱 하나죠. 우리를 다스리는 주체가 달라졌을 뿐인데 그 가르마 같은 논길, 그 논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다른 것이죠. 예전에는 그 논길을 걸으며 하늘을 보고 들을 보면 하늘이 말을 걸고
들이 춤을 추는 게 느껴졌었는데 언제서부턴가 그들이 입술을 다물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꽉 막힌 거죠.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답답함에 사무쳐 있는 것이죠.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 무력감과 그 무기력감, 또한 분노와 화가 마구 뒤엉켜서 그가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모든 통로를 다 막아버린 상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한탄이요, 한편으로는 간절한 세미한 간구가 과연 이 빼앗긴들에도 봄이 올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늘 빼앗긴 상태가 반복되었죠. 그런데 그들이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계기는 무엇이었냐면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이 의병을 모은 것이 아니라 독립자금을 모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곳에가 임시정부를 세우고 그들을 훈련시킨 것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들의 무력감을 고백하고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자꾸 먹으면 흔히 혈기라고 말하죠.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금식 기도입니다. 저는 밥 굽는 걸 정말 못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기도원에 갔다가 3일 금식할 요량으로 갔는데요. 3끼째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금식 기도원이면 식당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간 금식 기도는 식당이 있었습니다. 그럼 예배드리는 본당에서 기도처, 기도굴까지 오가는 사이에 식당에서 그 냄새가 나는데요. 또 대학 때도 한번 그 5박 6일 수련회 중에 학생 선교단체 중에 금식을 밥 먹듯이 하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건 굉장히 무식하고 미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따라 그 대표 간사님이 우리도 하루라도 금식을 해보자. 아침, 점심, 저녁까지는 제 의지하고 상관없이 했죠. 왜냐하면 식당에서 밥을 안 내줬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마지막 저녁 밤 기도회 시간에 그 간사님이 우리가 불쌍해 보였는지 그 스태프들을 시켜서 감자를 찌게 했습니다. 배가 고프니까요. 더 예민해지고요. 그 홀 안에 집회장 안에 있던 우리 선후배들이 기도에는 집중을 못했죠. 왜냐하면 감자 냄새 때문에. 저희 교회도 이 식당에서 음식 냄새가 올라오면 안 됩니다, 이게. 이 중에는 정말 간절함으로 금식하며 예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먹지 않으면 다 힘들지만 한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의 혈기가 조금씩 사라집니다. 욱하는 것들 더 나아가서 한번 내 힘으로 해볼까? 여러분 힘이 있으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외치는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그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지분이 90이고 저희의 지분이 10%인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물론 아니요 목사님,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맞지만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그 역사의 모든 지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분은 별개인 것이죠. 오직 대주주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지분은 100%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대주주 하나님이 우리를 그때그때 불러 고용하고 사용하시는 것이죠. 근데 언제서부턴가 우리가 주주 행세를 합니다. 주인 행세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협박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집은 늘려가겠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범죄한 인간의 죄성입니다. 최근에 교회는 세습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너무나 큰 교회가 이 부분에 이슈를 가져오고 있기에 어떤 교회들은 이런 교단에 몸담을 수 없다. 계속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교단을 탈퇴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세습을 보는 여러 각도가 있기에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지만 왜 교회가 이 지경까지 되었는가? 우린 고민하지 않을 수 없죠. 그 기저에는 무엇이 있냐면 흔히 재벌가에서 그 아들에게 승계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 기저에는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새벽, 여러분 11월입니다. 사실 11월에는 우리 교회 행사 중에 가장 큰 기념하는 주일이 있는데 그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냥 습관적인 감사를 표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자만이 온전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내가 한 것, 내 의를, 내 안에 있는 무언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감사의 흉내는 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는 드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손이 짧으신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권능이 이 우주를 덮는 하나님의 권능이 그 교회 하나 이끌어가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항상 제약 조건을 걸죠. 단서를 겁니다. 그래도 이 큰 교회를 누가 어떻게 올지 모르고 어떻게 망가뜨릴지 모르는데 안전하게 가야죠. 여러분 안전하게 가야죠. 그 안전은 누가 지켜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안전케 할 수 있다? 여러분 과연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희는 조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케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안전케 하겠다? 우리에게 그런 힘이 있다? 그런 생각이 어디에서부터 솟아나는 걸까요? 우리 육신이죠. 이 타락한 우리 몸뚱이에서 자꾸 그런 유혹도 자꾸 생겨나는 것입니다. 금식은 유익이 있습니다. 괴롭고 한 끼 한 끼 들수록 밥이 먹고 싶고 허기지고 기운이 없고 내 몸의 관점에서 보면 안 좋은 거 투성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영혼육으로 존재하는 전 인격이라고 봤을 때에 우리의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분명 유익이 있습니다. 내 힘이 빠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대신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는 또 다른 신앙의 차원을 맛볼 수 있는 것이죠.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으면 국력을 더 키워야죠. 백성들이 힘을 얻어야죠. 이 당시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전쟁하면 되는 거거든요. 싸움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블레셋에 또 지금 이 느헤미야가 고통하는 것처럼 그들의 포로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은 항상 그 방법을 취하죠. 비밀리에
힘센 사람들, 군사훈련을 시킵니다. 정병들, 정예로운 병사들을 모아갑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게릴라전을 수행합니다. 그러다가 이 모든 것이 들불처럼 퍼지면 그냥 봉기하는 것이죠. 그 중에 영웅이 나오면 그 영웅을 앞장 세워서 다시 제국을 빼앗고 그런 전쟁의 역사입니다. 근데 어느덧 우리가 그런 전쟁의 습관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 대장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대장 되신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엉뚱하게 살아간다? 여러분 이것은 반역이죠, 반역. 명령 불복종이라고 합니다. 전시 상황에서는 직결 처형이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세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혈기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들,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그 어리석음을 하나님은 일일이 다 세고 계십니다. 느헤미야는 어찌 보면 그랬던 백성들에 대한 그 울분도 안타까움도 어찌하여 그 탄압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가? 왜 우리의 선배들은, 우리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는가? 그 안타까움에 사무쳐 그는 앉았다고 하는데요, 일어날 힘이 없는 거죠. 털썩 주저앉은 것입니다. 입맛이 없습니다. 하지만 입맛 없는 걸 넘어서 죽으면 죽으리라, 내 힘으로는 이 나라를 일으킬 수 없음을 그는 직감적으로 깨닫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다 위기다 하는데 우리는 무엇하고 있을까요? 정말 이 나라가 위기고 한국교회가 위기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로워져야 될 거라고 여러분 정말 믿으신다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사실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금식이 아니라 공동체의 금식이 필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 금식하며 그들이 대동단결한, 영적으로 대동단결한 그 모습, 나만이 아니라 나 말고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꾼들이 있구나, 서로 자기들의 힘들을 내려놓는 그 장면이 금식의 과정이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은 구호로 되지 않고 생각으로 되지 않습니다. 삶에서 되는 것이죠. 2번, 3번 말하기 전에 금식하며 침묵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두드리고 우리가 급한 것이지 때로는 하나님은 별로 급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도 나오신 것이고 이 11월 한 달도 그러한 은혜로 살고자 이곳에 나오신 줄 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실 수 있는 길을 여러분 찾아가십시오. 흔히 얘기하죠. 넌 어떻게 놀 건 다 놀고 먹을 거 다 먹고 공부하냐. 지금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서울대 가려면 사당 오락 이러지 않았습니까? 4시간 자고 공부하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지고. 우리 영적인 삶을 살아감에 있어 우리가 어떻게 할 거 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바라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금식은 1차적으로는 우리의 음식물을 의미하는 것이 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내가 추구하는 내 몸과 마음이, 특별히 내 육신이 추구하는 것들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몸이 원하는 것, 그거 잠깐 끊는다고 내가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몸도 맑아지고 내 생각도 맑아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고 싶다면 첫 번째, 아주 기본이요 기본인데 우리 힘을 빼는 겁니다. 우리의 힘을 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실 수 없습니다. 운동을 할 때 보통 코치들이 그 수강생들을 이렇게 지도합니다. 자세를 교정시킵니다. 근데 힘이 들어간 사람은 아무리 코치가 자세를 교정해 주려고 해도, 심지어는 그 몸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하라고 해줘도 쉽지가 않은 것이죠. 우리 교회,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교회를 막 움직이고 싶은데 우리가 다 힘이 들어가 있으면, 뻣뻣하면 성령님은 진땀 흘리시면서 우리를 바른 자세로 교정하실 수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우리 힘을 빼겠습니다. 뺄 때까지 빼겠습니다. 하나님이 됐다 할 때까지 빼겠습니다. 아, 이젠 됐다. 이제는 내가 움직이는 대로 너희들이 움직이는구나. 이제는 됐다 할 때까지 저희들이 힘을 빼겠습니다. 내 힘을 빼고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이시는 그 영적 상태를 맛본 사람은 계속 그것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이 한 달 우리 몸과 마음에 금식을 선포하며 우리 공동체, 이 조국, 이 한국교회, 우리 광주동산교회가 정말 늘 새로워지길 원하신다면, 늘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길 원하신다면,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금식을 선포하며 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워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